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마이크가 성가대 쪽이 좀 안 들린다 그래서 마이크를 좀 바꿔봤는데 잘 들리나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거 볼륨 조금만 켜주셔도 될 것 같은데 뇌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기는 읽기가 참 불편하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또 시간 되면 그 다음 주까지 뇌기를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기 원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서 성경을 잘 읽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뇌기는 커다랗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후반부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후반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목차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 분들은 출애굽기하고 학자들은 레위기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길기 때문에 나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봉헌에 올립니다.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다 임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리고 레위기는 1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봉헌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성막으로 불렀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으니 이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성막을 봉헌에 올렸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이 성막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요 성막을 봉헌했다. 그리고 요게 생략됐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5가지 제사 방법을 만드셨다. 원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 권의 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대에 이것을 나누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출애굽기의 성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잠깐 전할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지으면 성전이죠. 근데 짓고 났더니 하나님께 봉헌에 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더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지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기 보면 구름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을 봉헌에 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하늘에 있는 구름이 다 내려서 구름이 충만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따라해줍니다. 쉐키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걸 보면요. 예를 들면 뭐 귀신이나 또 산신령이 나타날 때 갑자기 막 안개 같은 게 쫙 끼면서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상징. 그래서 쉐키나의 빛나는 구름이 꽉 끼면서 임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쉐키나의 구름이 얼마나 성막에 가득했는지 압도되어서 모세도 못 들어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시내산에는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이제 금식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도 그 산에 임재할 때 구름이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기서 구름은 하나의 임재하는 쉐키나의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6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의 영광이 6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그러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는 거기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해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쉐키나의 구름이 가득해서 막 그 엄청난 속에서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쉐키나 구름은요, 사도행전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늘에는 동동동동 이런 구름 타고 오시나? 그게 아니고 바로 쉐키나의 구름, 영광의 구름, 영광 중에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성막을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봉헌에 올릴 때 이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꽉 거기서 압도되어서 모세까지 못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봉헌이 끝났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이 성막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덴 동산하고 비슷합니다. 에덴 동산의 그림자를 성막으로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막은요, 에덴 동산과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 성막은 항상 문이 동쪽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대접, 촛대, 그리고 진설병, 떡그릇,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법궤, 이런 것은 모두 정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성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입구고요, 여기가 성소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는요, 커튼으로 딱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락거렸어요. 근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여기에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휘장이 딱 가르고 있었는데, 이 휘장은 이렇게 헝겊이지만 이렇게 힘없는 휘장이 아니라 벽처럼 두꺼운 이런 휘장이었어요. 근데 이 휘장에는요, 수가 나여졌는데 그룹이라는 천사들의 수가 딱 수를 놨었어요. 자, 그래서 성막에는 그룹들, 천사들이 지키는 모습이 돼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도 똑같은 얼개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동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쪽에 들어간 입구에 사람이 타락하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았는데 그룹이란 천사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과 이브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들어간 입구를 그룹들과 두르던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는 에덴 동산도 동쪽에 향해 있었고 천사들이 지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습니다. 거기 발원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돌 이런 것들은 정금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다.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모세에게 지으라고 했고 봉헌에 올렸을 때 그 성막에 갖고 있는 모든 특징들이 에덴 동산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림자 모양으로,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담과 이브가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깊은 교제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졌죠. 그래서 그들이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용서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그것에 임재하세요. 근데 얼만큼 영광 속으로 최대한으로 임하시는지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쉐키나의 구름에 압도돼서 못 들어갈 만큼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에 계신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으니 모세야, 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 그때는 구약이라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5가지 제사,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를 갖춰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고 나오는지를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레위기 후반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서 너희가 정결, 예식 깨끗하게 해서 나와 교제하자. 이런 의미로 레위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했고, 근데 죄 때문에 멀어지자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만드시고 그것에 임재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고 서로 거룩함으로 교제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얼개와 구조가 에덴 동산과 성막이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에덴 동산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죠.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최초의 에덴 동산, 죄를 짓고 멀어지자 사람이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교제하기 원했고, 그런데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먹고 하나님께 나가서 교제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이례적이고 불완전했어요. 죄를 지면 또 동물을 죽이고 나가서, 그래서 그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제물로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게 교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게 교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게 예배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성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왔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왔죠.
그러면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새 힘을 얻으며 위로와 평화를 얻으며 하나님 주신 기쁨을 얻으며 그리고 돌아가서 그 힘으로 일주를 살아내십니까? 이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나쁜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습관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또 주일이니까 교회 그냥 의무적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 설교 좋으네, 오늘 성가 때 되게 잘했네, 뭐 그 정도 하고 내려가서는 또 다 잊어버려 세상에서 한참 살다가 주일날 또 오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없이 이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배 성공하시나요? 지난주에도 예배 드리셨는데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힘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오셨다가 오늘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경험하는 것이고 임재하는 것인데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모하자. 다시요. 사모하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보면 그는 하나님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도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은혜 주실까?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과 내 믿음이 자라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그 영혼을 만족시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가 그냥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갔다. 이렇게 1년 10년 해봤자요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요. 야 예배가 또 별거 없더라.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이제 교회 안 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요 조금 일찍 오세요. 5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오늘 받을 은혜를 제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만져주심으로 교제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봉헌한 다음에 자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셨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영광적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바로 1장 1절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엔드. 여기 엔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성막에 봉헌한 다음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이 성막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게 나가는 길을 가르치시고 이제 나와 교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게 성막이거든요. 어디서 말씀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도대체 말씀하는가. 자, 여기 입구입니다. 성막 입구고요. 여기는 성소예요.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하루도 몇 번씩 들락거려요. 근데 여기 휘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딱 법궤 하나밖에 없어요. 법궤밖에 없는데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시간이 되면 안 되면 그 다음 주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이거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7월 10일 날 딱 한 번 들어갔는데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요. 법궤는 뚜껑이 있어요. 법궤 뚜껑에 천사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법궤 뚜껑을 시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시은자. 다시요. 시은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요. 이 지성소의 법궤 위에 시은자에 앉으신다고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세요. 강림에서 여기 앉아 계셔갖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봉헌한 다음에 하나에 부르셔서 이 시온자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레위기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어떻게 했냐면요, 7월 10일 한 번 들어갈 때는 먼저 향로에 불을 펴요. 그리고 먼저 들어가서요, 이곳에 연기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래서 법궤에 있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 향단을 가지고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를 가득 차서 법궤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레위기 읽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들었어요. 근데 뭐 들었을 때 그걸 가지고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깜깜한데 연기 있고 펜이나 뭐 이런 것도 종이를 갖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듣고 기억하고 바로 나와서 기록한 것이 레위기예요. 전 이거 보면서요, 참 모세가 대단하다. IQ가 한 300은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세 나이가 지금 80세거든요. 저는 모세처럼 나이가 들면 아직도 멀었는데도 60대 후반이 되니까 깜빡깜빡해요. 후반 되니까. 그래갖고요, 아침에 이제 먹는 약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10시쯤 되면 약을 먹었나? 맨날 그러면 치매고요. 가끔 그래야 먹었나? 그래갖고 또 먹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안 먹기도 하고. 나이가 벌써 이런데 80세 노인네가 여러분 그 레위기를 듣고 읽기도 어려운 레위기 그 정교하게 말씀한 걸 다 듣고 나서 다 머리로 외워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모세 IQ가 한 300쯤 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모세가 IQ가 300이래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단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요, 그 모세가 딱 한 번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나? 그건 아니고요. 레위기를 전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2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틀림없어요. 찾아보세요.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20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게 2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 시온자 밑에서 20번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50일 동안. 그래서 이 레위기는 50일 동안에 20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쓴 기록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럼 왜 50일일까? 50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성막 봉헌했잖아요. 봉헌하면 하나님 바로 들어오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들어서 레위기를 쓰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떠나라. 그래서 그 성막의 구름이 이동하니까 첫 번째 이동할 때, 요때까지가 50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스크린 보십니다. 성막 봉헌할 때가 둘째 2년 첫째 달 1월 1일 성막을 세워서 봉헌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2년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딱 떠오르니까 딱 나가라는 표시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며칠입니까? 며칠이에요? 모르겠어요? 며칠이에요? 1월이 며칠이에요? 30일. 2월 며칠? 20일 합치니까 50. 심각한데. 그 50일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멀뚱멀뚱 내 눈만 쳐다보고 50일 동안에 모세가 몇 번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20번.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머리에 딱 담고 80세 노인네가 나와서 쓴 거, 엮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가 쓰여졌던 거예요. 이제 기억하시겠죠? 며칠 동안? 몇 번? 몇 살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레이기 다 외우세요? 여러분, 레이기는 우리가 보기엔 어려워하게 확 넘어가는데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게 나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제사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이게 레이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태어나면 아기 때요, 레이기를 통째로 외우게 해요. 통째로 다. 왜 대답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어려서부터 레이기를 통째로 외우게. 레이기는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50일 동안에 이렇게 20분을 통해서 레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레위기 말씀대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성소에 7월 10일 날 대속죄를 딱 한 번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그때는 뭐 성소 지성소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막이 딱 봉헌됐어요. 그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어떻게 했다? 말씀하셨다. 왜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말씀을 레위기 계속 보면요, 아론과 이제 막 대제사장이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모세에게 같이 얘기하세요. 또 스크린 보십니다. 레위기 11장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같이 말씀을 이르시되, 그래서 처음에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모세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써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모세에게 최고의 지도자가 말했고,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얘기했고 모세 아론에게 같이 얘기했다가 모세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하나님 말씀하고 금송을 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구약엔 그랬는데 이 시대는 누구에게 얘기하는가? 이 시대는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할까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내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왜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그러나부터 거기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시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있어요? 좀 크게 들어보세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이러지 말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얘기했듯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별히 클래식을 참 좋아하는데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갈 때 항상 90 이렇게 FM을 틀어놓고요 계속 그것만 듣고 이제 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신학도 공부하겠지만 한번 음악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요. 클래식도 그만큼 제가 좋아해요. 좀 무지하지만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93점 FM을 이렇게 들을 때 라디오에 여러분 그 주파수를 맞추자면 아무리 전파가 와도 안 들려요. 근데 93.1에 죄송합니다.
딱 맞춰놓으면요 24시간 클래식이 쫙쫙쫙쫙 나와요. 주파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새벽부터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주파수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스크립 보십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 제발 좀 이렇게 살아. 오늘 좀 제발 이런 일 좀 해. 그래서 하나님 영광돌이 이런 삶을 살아. 부지런히 말을 해도 못 들어.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를 들면 차광일 목사 야야야 막 에코를 넣어가지고 너 오늘 이거 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지만 그건 아주 정말 기적에 관한 말씀. 그거는 모세 때나 그렇게 들었고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꿈, 환상, 예언, 사람, 그리고 사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기타 등등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막 기도 제목이 있는데 막 잠을 자는데 하나님 꿈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있으세요? 네. 어떨 때는 막 환상으로 말씀해 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막 답답하면 어떤 분이 영이 맑아서 예언한다더라고 막 가갖고요. 그분이 딱 하나의 말씀을 예언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딱 하는데 어떨 때는요, 목사님이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맞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목회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는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진짜 사람의 언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하고는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간의 언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 그리고 모세에게는 얼굴과 얼굴을 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제일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썼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랬습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맨날 예언가 따라다니고 뭐하고 이러다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만 하면 잘못하면요 신비주의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따르스나 하나님 말씀, 묵상.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피켓포인트입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2절
넘겨주시고요. 오직 딱 하나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읽고 그거 계속 생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면요, 소가 여물을 먹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종일 되새기는 거,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딱 기억이 돼 있습니다. 또 그 다음날 또 하나 기억돼 있고 또 하나 기억돼 있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다 쟁겨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근데 신문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그럼 다 잊어버려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서 외우고 해서 내 마음속에 딱 쟁겨놨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사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래서 하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말씀을 잘 몰라. 훈련이 안 됐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도 성경을 모르니까 뭐가 있어야지 막 나오죠. 막 답답해. 이 문제 해결해 두고 싶어. 그러니까 누가 예언한댔더라. 그럼 거기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예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가고 이러다 보면요, 그냥 여기에만 의존해서 말씀 뒤로 하고 이런 것만 의존해서 신비주의가 되고 말아요. 성경은 반드시 예언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언한 사람도 있어요. 치유도 있고 다 있어요. 신비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의존하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 그래서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잘 모른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요, 내 주변에 말씀을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럼 그분들이 이럴 땐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말씀은 나의 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훈련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말씀 훈련이 기본이에요. 이거 돼야 돼. 이거 없으면요, 10년, 20년 다녀도요, 맨 그 타령이에요, 그 타령. 다 초신자,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요새 우리 성경 쓰기 하죠? 성경 쓰세요? 왜 5분만 쓴다 그래? 성경 쓰세요? 네, 쓰잖아요. 성경을 읽기 하고 쓰기가 전혀 달라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쓰잖아요? 쓰면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네? 쓰다 보니까 기억이 나요. 내가 놓쳤네? 이런 부분이 있었네? 그래서 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경 쓰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할 건데, 아무튼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 훈련독에서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설교를 좋게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설교는 제가 일반 설교를 할 때는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인 설교인데 그게 자기 문제랑 딱 맞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설교, 목회자를 통해 나가는 하나의 말씀을 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하고 특별한 각자의 삶 속에 직접 듣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랬나 하고 직접 듣는 것, 훈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왕 같은 누구?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얘기 안 하고 이제 진짜 마칠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를 가요. 그래서 수가성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이 아주 사생활이 안 좋은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너는 남편이 5있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지?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주고받더니 막 이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막 동료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다 나와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예수님 말씀을 듣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크린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친히 듣는다. 친히 듣고. 누구를 통해서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친히 말씀 읽고 친히 성경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경 읽고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듣고 환상 꿈 다 중요한데요. 친히 성경 읽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때 성경을 기억나게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믿음이에요.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했는데요. 하나님 꼭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나 그거 알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거 말고,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몇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면 족합니다. 아직 말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사랑한다는 의미는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기뻐하세요. 아, 난 왜 이것밖에 안 듣지? 아, 하나님 사랑한단 말 나도 알아요. 그거 말고 더 다른 거. 근데 말씀을 잘 모르거나 훈련 안 되면요, 그걸로 족하셔도 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사랑한다, 책임질게. 넌 내 거야. 제가 월급 받아서 누구 줘요? 우리 집사람 줘요. 왜요? 내가 책임질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데, 우리 찬송 한 장 할게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으십니까? 네, 1절 2번 하고 기도가 마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눈 감고 다시 합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특별히 성막은 에덴 동산의 그림자요, 이 시대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임재를 경험하며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받는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 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과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이 시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저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사오니 하나님 말씀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진리인 성경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든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